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미 나와 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증거했느냐? 자신은 회개의 세례, 곧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지만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느냐?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 혹은 불 세례, 물론 물 세례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성경 본문에서 물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를 요단 강가에서 그 물에 잠기게 하여서 그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되어지고 그 물에서 다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이 은혜를 상징적으로 베풀어 준 것이 바로 물 세례였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에 잠기는 것이에요. 불 세례도 역시 그 불 속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것이냐? 여러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요, 다른 것이기도 하고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것이다, 혹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르다고 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불 세례는 무엇이냐? 이것은 악인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뒤에도 보겠지만 불이라고 할 때 보통 이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한편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모두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할 때에 우리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은 소멸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불 세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불 세례를 또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말 것이, 그러면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했습니까? 불은 임한 것이 아니에요. 불 같은 성령이라는 거지. 바람이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바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냐,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냐? 다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세례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보증으로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불 세례는 이따가 또 보겠지만 12절에 나오는 쭉정이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누가도 역시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기록한 그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3장 12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그렇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옵니다. 다시 말하면 불 세례는 쭉정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과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동일하게 마가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성령과 불이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이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 1장 5절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는 쭉정이를 불로 태우는 이런 말씀이나 이런 일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할 때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분명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불 세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림 없고 또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말 은혜 받는 일에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새롭게 하실 수가. 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 물론 그 본문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의 형편 가운데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도무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이 심판받는 것보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요.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실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예, 한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할 때 그 회개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다른 마음을 갖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 그 내 생각이 아닌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이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내 욕심과 정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도요 부지런히 이것을 해봤거든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한 마음, 이 새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는데요, 부지런히 가지를 쳤거든요. 정말 모든 부모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정말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은혜를 부어주실 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 마음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시기 전에, 저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 뱀을 더욱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요, 원래는 그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적으로요, 뱀은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땅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 배로 그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니 땅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 뱀이 가장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뱀은 땅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여러분 세워지는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성경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지. 왜? 마귀라는 존재가 땅을 의지하며 모든 짐승들, 피조물들 가운데 더욱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이 신이에요. 저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은요,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을 어디로부터 공급받기 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살 동안에 흙을 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영광으로부터 자기의 영광을 삼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을, 사람의 자랑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다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의 소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이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슨 세례? 물 세례.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광야에 이끄심을 받으시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기껏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것들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것 가운데에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다에 이제 배를 띄우고 함께 계시는데 갑자기 그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이 막 뒤덮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무시는지라. 근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 생각에 그 제자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목소리가 컸고 누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까? 모르세요? 예, 아마 제자들이 다 함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아마 베드로가 가장 성격도 급하고, 예, 그 기질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함께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또 한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잡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단지 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음 날이면 사형에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사형을 당할 그 날을 앞두고 그 밤에 베드로가요 잠을 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잠을 잤냐?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베드로의 어디를 쳐 깨웠다고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야. 흔들어 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예,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등허리를 갖다가 그냥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잠들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육신으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육신으로 보면은 그것이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세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계셨던 것이고, 또 베드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완전히 이 육신과는 세계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요 여러분 위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는요 절대로 우리를 위협하며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 잠들어 주무실 때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마치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지금 내 사정을 모르세요? 지금 내 형편을 모르세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순간순간은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저희 집의 보증금을요 2번이나 날릴 뻔했어요. 2번이나. 전에 한 번은요, 아니 집주인분이요, 여자분이, 제가 분명히 집주인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분하고 분명히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루는 오더니 남편 이름으로 이 집 명의를 바꿔서 좀 더 싼 대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런데 남편은 지금 내가 목사님과 내 이름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을,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린 그 전세 보증금을 이미 이 여자분이 받아서 써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을 무상으로 우리 집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을 이렇게 배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와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할 때, 목사님 그런지 아시고 명의를 좀 남편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저를 데리고 은행에 좀 가자고 해서 갔더니요, 그 은행에서 저한테 이제 서류를 썼는데, 나는 이 집을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감 도장을 찍으래요. 그래서 인감 도장까지 찍었어요. 다 일을 마치고 나니까 제가 좀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럼 내가 이사 갈 때 나는 이제 이 보증금을 받을 길이 법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장 목사 큰일 났다는 거야. 이제 그 보증금 날아갔다는 거야. 왜 이렇게 어리석냐는 거야. 왜 이렇게 순진하냐고. 정말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받기까지 저도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우리 애들도 다 어린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요, 그냥 이 보증금을 날려서 거리에 나 앉게 되면 그냥 나 앉지 뭐, 아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이거 제 마음 아니에요? 육신으로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무슨 부자예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거나 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못 받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 그냥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올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제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셨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낙심하고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불면증에 걸린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한날 수고가 내게 족하도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장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때로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저주와 고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생각에는 죽을 일과 같은 그 일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려놔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어졌고 그 은혜를 분명히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일이 그들의 가운데에 이루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에 그 속에 한 영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요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담대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지금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잡혀 죽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잘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잘 알잖아요. 그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의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그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두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느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상과 맞지 않는 자들이다. 왜?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의 은혜와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드렸죠. 저도 육신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좀 힘든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육신 가운데 힘든지 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쩌다가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뭐 넉넉한 게 하나도 없잖아. 예. 참 그래서 제 마음에 잠깐 힘들더라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그 마음과 시간 가운데 낙심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셔.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제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30분이 넘도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이렇게 지난주 설교 가운데 간증을 했더니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또 어떤 분도 저한테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여러분 왜 제가 힘들다고 한 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육신이라. 물론 육신으로는 힘들었어요. 또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요 사람 미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셨죠? 예? 사람 미워하는 마음가짐은요 사람한테 원망하고 사람한테 딱 상처받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내가 내 화에 받쳐가지고 내가 뒤로 까무러치고 자빠질 망정 그 사람 용서 안 돼. 마음이 안 품어져. 이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절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아까 스데반 지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회개와 그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짐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 세례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믿음과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